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대교회의 시작. 교대교회의 시작.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했냐? 우리가 지금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했냐에 대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 이 교회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서 있었던 그 시간들 40년의 그 기간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교회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죠. 교회의 의미를 구약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는 이 신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즈음에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도 구약의 교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예배 공동체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역사 속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서 건물로서의 그 웅장했던 교회가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이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또 유다 중심이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그 지역을 넘어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 모였던 많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분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린 거죠.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았고 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물 세례는요 한 번 받을 수 있고 저도 3번 받았거든요. 세례도 한 2번 받은 것 같고 침례, 이제 물속에 정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몇 번 받아도 어떤 행사, 저도 이제 수련회 때 침례도 받아보고 또 군대 갔을 때는 이렇게 또 세례도 받아보고 이렇게 몇 번 받았는데 물 세례는요 몇 번 받아도 물론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 받으셨는데 또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물 세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물 세례는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 보시면 외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세례는요, 사실 우리가 약식으로 머리다 이렇게 물어 세례를 주지만 사실 침례를 받으면 침례가 더 마음에 좀 이렇게 크게 와닿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물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물 세례를 받는 그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 어느 때 임하실지 몰라요. 세례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적인 어떤 세례의 어떤 의식을 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정말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걸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그건 한 번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있는 거예요. 물 세례는 여러 번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셨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그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로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시잖아요. 뭘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인생조차도 참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거기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무엇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나 마음을 같이하다나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더불어 같이하여 그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건물 안에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됩니다. 우리 쓸 것 필요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이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냐? 여기 지금 그걸 표현하는데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저 이제 마치 그렇게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가득하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하고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득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 역사는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장소 뭐 집회에 참여하셨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땅바닥을 치는 그런 곳에 가셨다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면 은혜 받는 것이고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나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그 선물로 받은 방언의 은사, 뭐 샬라샬라거리는 뭐 그런 방언 은사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 오순이라는 게 50을 뜻하잖아요. 그럼 이 오순절, 50이 뜻하는데, 오순절이 어느 기점을 지나고 50일인데 그 기점이 시작되는 그 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77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입니다. 세 번째가 그럼 무엇입니까?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게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오순절은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이잖아요. 77, 49에서 하루 지난 날이 오순절인데, 이 77절을 구약에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바로 77절 시점인 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77절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되는 그날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간 그때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한패지했더니 어떡합니까? 3번을 부인하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장 중반 부분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목숨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 목숨을 바쳐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교자의 그 신앙과 믿음과 그 정신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자아가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아가 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용납하지 못할 게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게 없다,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000명이나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3,000명이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담대히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선포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앞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36절,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요, 설교를요, 앞서 우리가 말씀 2장 중반부 쭉 나오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쭉 하는데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알아라, 들어라라는 의미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는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의 말씀 가운데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여기 그럼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유대인들이겠죠.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다. 유대인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럼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우리는 제외된 게 아니라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유전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죄는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동안 구약시대에 그렇게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완벽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제물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원죄가 해결됩니다. 원죄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 원죄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원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늘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참 매주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려.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는 원문의 표현은요, 찔려서 관통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찔렸다가 정도가 아니라 찔려서 관통된 겁니다. 뚫린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날카로운 곳에 찔려서 관통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별로 잘 없잖아요. 어렸을 때 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 뭐 이렇게 장식을 하면은 압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동그란 그 압정 삐죽한, 그걸 많이 썼습니다. 뭐 게시판 만들고. 근데 꼭 그걸 관리 잘못해가지고 방바닥에 하나씩 돌아다니는 게 좀 있었어요. 그거 저도 지나가 그걸 밟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밟고서 뺄 때 그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은 밟아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고이 깔아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걸어보시면, 아, 예수님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한번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찔려서 뚫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셨잖아요. 손이 못에 뚫렸습니다. 발이 못에 뚫렸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왜 마음에 찔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내 죄를 깨닫는다면, 내 많은 죄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또 매일 짓는 수많은 죄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고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찔려서 뚫리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그들 마음의 그 찔림으로 그들 마음을 뚫어 간통합니다. 그러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마음에 찔려하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8절로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그 마음이 찔려하는 자들을,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또 말씀도 이게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서 우리가 좀 좋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뭔가 힘이 되는 말씀, 뭔가 앞이 좀 이렇게 좀 잘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 뭔가 기쁨의 말씀, 회복의 말씀들은 뭐 줄도 치고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정말 약은 쓴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약입니다.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약이 되는 말씀은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실 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밑줄 치지 마시고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 마음에 찔려오는 말씀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밑줄 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말씀 안에 살기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튜브에 그 많은 설교들도 많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많은데 잘 안 듣고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책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 여기 PPT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이거 잘 안 띄워준다고 그래요. 이 앞에 다 나오니까 무거운데 성경책은 뭐라고 다녀? 어쨌든 성경책 되게 무겁거든요.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안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는 찾으십시오. 가져오셔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가져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져다니시면서 저도 여기다가 참 많이 막 색칠도 많이 하고 쓰기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성경책을 너무 깨끗하게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성경책은 굉장히 거룩한 책이어가지고 이거 넘어가도 혼났습니다. 이거 아무데나 막 방치하면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을 우리가 볼 때에 저도 이렇게 쭉 말씀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밑줄 친 곳 또 거기다 뭐 이렇게 뭐 글씨를 써놨던 것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깨끗하게 보시지 마시고 거기다 밑줄도 치시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쓸 것도 이렇게 메모하셔서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게 또 생각나거든요. 성경책 꼭 다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셨나 안 가져오셨나. 네. 여러분,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가장 먼저 얘기한 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고 또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저기 내 마음방 저 깊숙한 구석에 어디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방에다가 집어넣고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간은 누구 거예요? 나머지 마음의 공간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이 힘들 때 그 마음의 구석에 있는 방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필요가 끝나면 다시 거기다 집어넣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방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구석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전부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석에 있던 성령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건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주실 것이야.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 비워내고 거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다 벗어 던지려면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고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경험들, 육체의 소욕들,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 던져버리길 원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회개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완성되기 시작되는데, 교회는 앞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였고 또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였다.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 보니까 42절부터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42절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그들이요, 그들 교회가 어떻게 완성이 되면 그들 교회가 어떻게 마련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교제했다. 그리고 4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그 목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첫 페이지 보면은 거기 목표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첫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우리 표 밑에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2번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3번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4번 선교 전도 구제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 안에서 풍성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풍성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물건들을 서로 함께 통용했다. 서로 함께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요, 예수 믿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고문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업활동, 경제활동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이런 시대, 좋은 시대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 본질입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분이 있으면 위로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다음 주에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그 사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여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고 우리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요, 마음에 안 맞으면,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에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직장도 뭐 쉽진 않겠지만 다른 직장을 옮겨가면 되잖아요. 물론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면,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그 본질되는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그래서 기도와 사랑,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템파 제감례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의 정신들, 그 본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살아 역사되어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우리가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박수 쳐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박수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고는 실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뭐 칭찬받기 위해 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교회 본질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 본질을 가지고 그 교회 참된 목적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또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새로 시작된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